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수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한번 해봐요. 시작. 너는 존귀한 자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적 시리즈 7번째,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If you pray, miracles happen.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 선교사로 있을 때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 대성전에서 안수받고 2008년도에 미국 인디애나 주라고 있어요. 북부, 중북부에 있는데 시카고에서 한 3시간 반 떨어진 그곳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제가 한국의 세계 선교대회차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어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저의 장모님 집이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경기도 광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어디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항상 여기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전에 만났던 장소에서 보자 그러더라고. 그게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가 이 미국 인디애나 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에 한 3년을 매일같이 삼각산 그 형제봉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삼각산 입구에 딱 받치니까 거기가 저녁 9시가 됐어요. 캄캄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삼각산에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2013년도에 길을 찾으려니까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핸드폰에 그 후라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펴가지고 보니까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매일 제가 올라갔던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눈 감고도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알더라고요. 몸이 3년을 매일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형제봉 정상에 한 1시간 반 정도 해서 올라갔습니다. 한 9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네, 새벽 한 2시 정도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민 목회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제 속사정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유 하나님 내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언어로도 잘 제가 적응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넋두리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한 새벽 2시 정도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처럼 제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I know 내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뭘 아세요? 그랬더니 너가 사역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시면 되셨네요.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나기를 이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몸에 뭐가 습관이 됐느냐? 거룩한 것이 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운명이 거룩한 운명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 내 습관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자녀들은 뭐에 변화됩니까? 너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변화된다. 자녀를 훌륭한 공부하는 학생으로 만들려면 집에 와서 너부러져 TV 보지 말고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어라. 책 읽는 습관을 너가 가지면 네 자녀가 책을 읽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유명한 여인 있지 않습니까? 흑인인데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윈프리에게, 오프라 윈프리에게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 하나가 있는데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토크쇼에 나와서 그 책을 하나 소개하면 미국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 읽는 습관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제가 집에 오면은 꼭 공부하는 것을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2개를 공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끝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80%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수님도 굉장한 습관을 가졌는데 거룩한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거기 습관을 따라라는 말에 줄을 쳐볼까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갔어요? 감람산에 갔다.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죠. 어느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 벼랑 끝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손 놔.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 청년은 기도가 형식이고 의식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1%도 없어요.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99도에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100%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믿음. 내가 저 사람을 100% 신뢰하면 저 사람을 100%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100% 의지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100%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100% 신뢰한다면 그분에게 기도한 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100% 신뢰하고 100% 의지하고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알약 3개를 먹으세요. 하나님,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영수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하면요, 이 뇌세포 98%가 여러분 영향을 받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의 습관을 꼭 그렇게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은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하루를 잠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성령님, 늘 인을 쳐서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식이 여러분을 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뭐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바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40절,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봐요. 4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줄쳐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혹이라는 단어가 temptation입니다. 자, 좀 더 여러분 46절 먼저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 줄쳐볼까요? 시험,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이 temptation입니다.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을 말해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1시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다른 성경에 보면 1시가 들어가요. 1 hour.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한의 기도가 1시간 기도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임금이 되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는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와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기도로 아침에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저녁에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꼭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저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이 메시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되 아침에 기도로서 사업장의 문을 열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마칠 때는 기도로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또 기도로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 42절 말씀 봐요. 41절 기도의 태도.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거기 줄 쳐볼까요? 무릎을 꿇고라는 단어에 줄 쳐볼까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왜요? 하루를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과 너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너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주권이 세워졌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목에다 힘만 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일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일생을 기도로서 맡기며 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예배드릴 때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한 번 골방 기도를 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이 집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온갖 잡념이 다 들어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난잡하게 기도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딱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보세요. 42절 말씀 보니까 거기 줄쳐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서 볼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욕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한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 자식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 물질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이거 뭐 주님 무슨 무슨 뭡니까? 도깨비입니까? 뭐 뚝 나오라, 금 나오라, 뚝은 나오라, 뚝.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도 이것 뜻이 주님도 똑같은 나의 뜻과 같습니까? 그럼 주님이 아니다. 그건 너희 욕심으로 구하는 거다.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 그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짓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나는 이것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넓어지고 그 기도가 길어지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고 내 뜻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뜻은 이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너무 잘 됐다.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 생각대로 됐으면 큰일을 그르칠 뻔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됐으니까 합력하여 선이 됐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아주셨어서 내가 큰 코닥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온대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가운데 그가 출세를 했는데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술장관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민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빼앗아가고 곡물을 착취해 나가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왕이여, 내 나라가 이차저차해서 어려움을 당하니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헬쑥하고 살이 쫙 빠지니까 왕이 보니까 이 수색이 심하거든. 느헤미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얼굴이 헬쑥하냐? 그때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차저차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내가 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그래, 진작 말하지. 그래서 그 와닥사 왕이 제목을 주고 그 다음에 군사를 주고 나병을 주고 지나갈 수 있도록 통행권을 주고 다 허락했습니다. 자기가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했느냐?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앞에 탁 닥쳤을 때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한테 가서 손 벌리지 말고 돈 구워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채워주세요. 나는 우리 송도 세계롭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 앞에 가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까? 월세와 관리비를 하면 500이 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씩 기도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루에 4번에서 5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대학교 가서 사역을 대학을 두 군데 가서 또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요. 너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지 않느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왜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면 생선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배짱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 나가는데 한 번도 물질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을 걸 마실 것 다 입을 걸 다 책임져줘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거기 천사라고 줄을 쳐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요. 목사님, 나에게 천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두 분의 천사가 섬겨요. 두 분의 천사가.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 두 분의 천사가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부자가 죽을 때도 두 천사가 데리고 지옥불로 끌고 가더라고요. 지옥불로. 제가 미국 선교사로 갈 때 2008년도에 그때도 21일 금식했는데 19일째 날 제가 죽었습니다. 3천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천사 두 분이 오더라고요. 가자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의 육체는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나 보다. 천사 두 분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구나.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금식하다 결국 죽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데리고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데 이 강이 요단강인가 보다. 그리고 좀 더 가더라고. 하니까 옥수수 밭이 쫙 펼쳐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천국에 옥수수가 없었는데 어디 옥수수 밭이 있나? 내가 옥수수를 좋아한 줄 알고 옥수수를 내가 가는 곳에 심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한참 가보니까 콩밭이 그냥 새파란 콩이 있더라고. 하나님 내가 콩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콩을 많이 안 줘도 되는데.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몇 분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앞으로 사역할 교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내 육체 속에 영을 넣어서 내가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그 나중에 선교사 파송받아서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거기 인디아나는요 1년과 다음 한 해 번갈아 가면서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어요. 인디아나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천사가 여러분의 힘을 돕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금향로에 부어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에게 삶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모니카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루터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루터가 하루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가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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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죽었네. 아니 루터가 와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울어? 그러니까 당신의 하는 쪼닥머리를 보니까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방구석에서 누워 있겠습니까? 이 말에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는 하나님 죽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했구나. 다시 용기 백배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무디 교회가 있고요, 무디 기념교회가 있고요, 무디 학교가 있는데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인데요, 그가 미국과 영국과 전역에 놀라운 부흥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상했느냐. 무디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지 않을 때마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야지, 눈물이 안 나면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내 마음이 무뎌지고 완악해졌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이 나요? 목사님 눈물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의 극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인데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계속 반복법을 쓰고 점증법을 썼어요. 기도하더니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그랬더니 또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봐요. 내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핏방울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모치되어서 나를 찔르더라고요. 아들아, 너의 기도가 형식과 의식을 따라서 한 기도냐? 그렇지 않으면 너가 정말로 너의 땀이 떨어질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이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나요?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이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애써서 너무 기도하고 나보니까 나중에 땀이 쭉 젖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져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이 루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출신
그 누가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기도의 그 태도를 기록했어요. 더욱 간절히 애써 힘써 기도했더니 그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을 보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요새 사람들이요, 문제가 다가오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기도처럼 일사각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데 큰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없는 거예요. 엘리트의 코스만 거치는 사람은요, 그 서민들의 아픔을 몰라요. 엘리트의 코스만 거쳐서 주의 종이고 목사가 된 사람은요, 성도들의 아픔을 몰라요. 자기가 아픔을 견뎌보지 않았거든. 자기가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신학 공부하고 없어서 굶어보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목사로서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저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해요.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목사가 됐다든가 의사가 되었다든가 선생이 되었다든가 한 사람은 제자들의 그 아픔을 잘 몰라요. 왜?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몸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면 내가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가난함을 겪어봤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목소리를 따라서 목수일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상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형식과 의식에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애써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이 되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는 뭡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불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문제가 딱 터져서 질병에 걸려서 주여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종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을 먼저 회개해라. 우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한 삶이라면 회개 필요 없이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돼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을 방탕아처럼 살다가 그냥 피로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느냐?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서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문제가 다가오고 병이 다가오면 그것은 기도하면 곧장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 죄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장벽이 있는가? 먼저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몸에 익히십시오. 몸에 익히십시오. 여러분, 이 습관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정말로 일사각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금식을 하며 하든지 그 다음에 작정하며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해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걱정한지 아세요? 기도의 삶이 내 삶의 터전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너가 교회에서 기도한 것처럼 너의 삶의 터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구제하고 살아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동을 받으며 너가 다니는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을 받을 때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걸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그게 회복이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우리끼리 짝짝짝짝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감동 안 받습니다. 기도가 교회에서 기도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삶에서 내가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영향력 있게 사십시오. 구제하고 베풀고 사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그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반드시 구제하라. 저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라. 그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리로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기 싸우니 오늘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수염 모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